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명절 추석이라고 말씀도 오늘 짧게 돼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없게 돼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마지막 절에 기뻐하는데 처음부터 기뻐하는데 끝날 때 봐야 또 알죠.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러면은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극락에 간다, 저승에 간다 이러면서 사후세계를 늘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도 여전히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믿으면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없는 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늘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지.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명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한 집에 모일 수도 있어요. 한 집에 여러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종교를 갖다가 탓합니다. 네가 원래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이 이렇게 나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괜히 탓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는 소리죠.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죽으면 이 말입니다. 근데 죽으면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후세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설명한다는 거는 진짜로 이 성경 66권을 다 뒤집어야 그게 나올 정도로, 근데 나올지도 않나요. 근데 딱 한 절만 가지고도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이 또 있구나, 우리 집이 안 무너지는 집이 있구나, 이 땅 말고 다른 땅이 또 있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왜 또 만일은 뭐에 썼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왜 그 얘기 하냐 이러는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안 죽는 줄 알고 그런 얘기하는데 다 죽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얘기하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만일 죽는다면 이런 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장막 속에 우리가 이 몸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전세 낸 겁니다. 사실은 돈 안 내고. 근데 이거 반납해야 돼요. 근데 반납하면 또 하나님은 그거 받아가지고 먼지로 싹 바꿔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날 때 또 먼지를 가지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활용하시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제 그 안에서 식물을 기르고 그걸 먹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걸음으로 하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본향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본향에 가면 구중궁궐이 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건데 하늘에 있어요. 그게 하늘에 있는데, 그게 뭐 이 집은 몇 년 가요? 우리는 보통 100년쯤 가면 다 못 쓰게 되는데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집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까지밖에 생각 못해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게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딱 보고 믿는 것이 그 정도예요.
2절 읽어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 천국 가는 게 확실하지요? 또 오늘 물어보고 내일 또 물어보고 날마다 물어봐.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또 검사 맡아보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건데, 탄식이라는 거는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그렇지, 이렇게 묵도하는 것도 탄식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릅니까?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쥐어짜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발 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암에서도 던던히 이기고, 결핵에서도 이기고, 뭐 장애자가 돼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걸 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힘을 얻는 걸 탄식이라고. 어떻게든지 힘을 얻게 하려고, 내 입장에 상관하지 않고 힘을 얻게 하려고. 뭐 높은 사람이 된다고 탄식 안 합니까? 더 큰 탄식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을 하는데, 천국 가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가려고 하는데, 왜 간다고 안 하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합니까? 이 말은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천막, 내가 입고 다니는 게 두꺼운 거, 햇빛을 맞고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런 이 장막을, 이걸 만약에 벗으면 알몸이 튀어나와요. 그동안 숨겼던 거, 부끄러워 가지고 막 감췄던 거, 이런 게 죽으면요 턱 내놓고 그냥 다리 쩍 벌리고, 이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안 보여주던 게 다리 쩍 벌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부끄러워 가지고 제발 좀 내가 안에 속옷 입고 죽고 이 겉에 건 반납하더라도 속에 뭔가 좀 입기를 원합니다. 덧입기를, 이 겉에다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외투를 하나 더 입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그리스도로 가리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속옷을 하나 더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아요. 이 말이 속옷을 하나 더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겉에다가 입는 걸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겉옷을 반납하고 나면 속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안 나타나요. 죄를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겉옷을 딱 벗는 순간에. 그래서 뭐 서대반 집사도 탁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게 속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덧입었다 그러면 겉에 입는 걸 덧입었다고 하는데, 번역이 그래 돼서 그렇지 원래 속옷을 입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리고 호령하고 죽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네 앞에서는 죄인으로 서지 않겠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죄가 드러나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으면 그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괴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그걸 괴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천사 같은데 들여다보면 죄인으로 살았으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괴물이라 한다. 그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벗었을 때, 죽었을 때 죄가 안 나타나야 돼.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죠.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 사람은 선지자다 이러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안까마귀인지 누가 쑥까마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딱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딱 죽어보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끄고 이렇게 드리는 거 알죠? 휴대폰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집중하다 보면 딴 걸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견되지 않게 돼야 돼요. 알겠죠? 4절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맞아 죽을 뻔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뭐예요? 천국 가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거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게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지 어디라고 당당하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싹 회복이 돼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얻어맞고 또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살아 있는 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제발 이걸 좀 벗겨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식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해달라. 더 내가 죽거들랑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힘든 이 세상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죽거든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어차피 죽을 겁니다. 내 몸이. 그런데 내가 죽으면 생명이 딱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 몸뚱아리 하나를 삼켜버리면 그러면 나는 영원한 곳에 가게 되잖아요. 예? 예. 예.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때리니까 나 좀 때려주세요. 이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내가 당신 소속이 되고 싶다는 거죠. 당신 소속, 당신 사람이 되고 싶다. 당신에게 삼킨 주인이 되게 당신이 나를 주인 삼아 달라는 거죠. 나는 그대로 나도 아니지만 당신이 나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막 때리는데도 나는 그 맞더라도 난 거기 그만 한 대 맞고 당신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왜 웃으세요? 그런 어떤 어려워요. 그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요. 4절. 5절 읽어주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는 4가지가 있다 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식하는 거는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간구. 이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감사는 지나간 과거를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전체적인 거를 하되 특히 이제 대중 기도 같은 거를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옷을 벗고 싶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라나타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빨리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걸 내 몸이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내가 덧입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의 겉옷을 그 덧입는 것처럼 그 천국을 내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마라나타 이런 게 아니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고 마라나타라고 말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천국을 차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본향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덧입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그걸 성령을 딱 주면서 이게 너희들의 성령이다, 저 증거다 이런데 성령을 딱 받는 순간 막 기뻐가지고 왜 기뻐요? 증거가 있으니까. 난 천국 간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뭐 때려도 안 아프다 이러고 뭐 욕해도 씩씩 웃고 죽인다 이래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죽이나? 하나님이 죽이지. 겉으로 얘기해요? 안 합니다. 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쓰는 말이 우리가 그 주어를 먼저 쓰느냐 주어를 나중에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번역할 때 그만 많이 틀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예? 담대해요. 담대하죠. 왜 담대하는데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몸으로 있을 땐 잘 모르겠어요. 진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 반대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읽어요. 6절 읽어보고 제가 말한 걸 듣고 나서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육체로 보면 우리는 주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그리고 7절 말씀 하려고 해요. 그렇게 읽고 6절 다시 읽어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6절 7절을 두 개 묶으면 말이 돼요. 그래서 6절로 보면 우리는 주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졌다. 이 말을 6절 7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안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요. 누가 건드면 벌벌 떨어야 돼요? 떨지 말아야 돼요? 누가 건드면 화내야 돼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어려워요? 화내지 마라. 네,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담대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 절 읽어야 돼요? 8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따로 떨어져 가지고 담대한 것보다 차라리 만나서 담대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우리가 주님 너무 힘듭니다. 뭐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그거 진짜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곁에 가는 것보다 순종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떠나도 좋고 가도 좋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기쁘게 하냐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왜 아프게 합니까? 네가 아픈 걸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나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데 누가 상처기를 내버리면요, 그걸 회복도 못하는 게, 그렇게 자랑하다가 상처기 내면 고치다가 안 되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없게 만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알면 없으면서도 자존심 강하고 담대해지고 당당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예수 믿더라 하다가 상대방이 이 위치가 좋은 사람이 만나면 기죽어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으라 이러면 대본 나오는 말을 알거든요. 니나 잘해라 이 소리 하거든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뭐 안전병도 일으킨다 이러니까 고향 가니까 야 니나 고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숱하게 욕먹고 그냥 견뎌야 돼. 그러면 죽고 난 뒤에 그것을 알게 돼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죽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 알게 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저 제자들 동원하려고 하는 저 꼴 좀 봐라. 저래가지고 뭐 몇 명이나 모이겠나. 근데 탁 죽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신 말씀, 제대로 하신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편에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거 좋고 있는 거 좋고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예? 예,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10절 마지막 절이죠. 어려워서 그랬어. 예. 감사합니다. 예.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마지막 절이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잘 들어야 돼. 이게 10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모르고는 뭐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래 그거 뭐 큰 의미 없어요. 이걸 알아야 안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많이 먹으면 욕 먹고 적게 먹으면 뭐 잘생긴 것 같지만 안 그렇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 10절을 알아야 돼요. 요 별표 2개 해놓고 어떻습니다. 우리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얘기 다 이는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다도 못 빠져나가지만 반드시도 못 빠져나가요. 이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그 심판대 이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탁 써놔요. 그걸 통과해야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썩을 뿌릴든지 부끄러운 게 다 나타나든지 그 전에 그렇게 감추려고 하던 걸 턱 내놨는지 그거 다 나옵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비밀로 지켜야지. 딱 가는데 바로 나타나 버립니다. 엄청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오면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감추을 때는 잘난 것 같지만 딱 죽고 나면 그 더러운 게 다 나. 그때 통장을 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러면 막 배신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는데 죽고 난 뒤에 장롱을 두지니까 돈을 꽁쳐놨더라고요. 욕 먹는 거죠. 그건 비밀로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숨겨놨는데 못 만졌죠 아무도. 근데 죽고 나니까 그걸 딱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당신 장롱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러면서 갖다 주는데 차라리 안 갖다 줬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했을 텐데 그렇게 된 일이 생기죠. 그런 그 얘기가 오늘 있는데 그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타날 것이 뭐냐 하면 선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색깔이 딱 칠해서 37도 5분 딱 끼려가지고 색깔이 딱 나타나면 코로나 아니고 얘는 좀 검사 맡아봐야 되고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심판대가 딱 서 있는데 색깔이 딱 나타나는데 선악 이렇게 딱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잖아요. 어떤 게 선이에요? 믿는 게 선이에요. 악은요? 안 믿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안 합니다. 성경은 믿는 게 선이고 안 믿는 게 악이다 이래 놓으면 온갖 술수를 써서 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드러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선악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날을 무슨 날이라 한다? 그 날이라 한다. 그 날. 우리가 맨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날. 그 날이 심판대에 서는 날. 근데 우리는 거기 담대하게 서려고 해요. 그냥 겨우겨우 눈치 봐가지고 빠져나가려 해요. 담대하게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사람은 심판대에 못 서요. 서면 어떻게 돼요? 다리 힘이 떨어지고 후들후들해. 벌써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서서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럼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발장을 끼고 나가죠. 보통 성경에는 그냥 심판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구원과 심판 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구원 받은 사람은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대에 통과한다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선이라고. 그래서 선 같은 말이에요. 심판대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걸 선이라 하고, 악은 공판을 딱 낼 때 사형 이러니까 악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죄가 악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떠난다 이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가보면 11조 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빠지면 안 된다, 싸우지 마라, 막 이렇게 옥죄이잖아요. 옥죄이면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옥죄이면 안 돼. 자유롭게 많이 먹어라, 살쪄도 먹어라, 또 이렇게 하는 게 선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주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는데요? 딴 거 필요 없고 진리를 아는 게 선이에요. 진리를 아는 게. 성경을 읽는 게 선이에요. 그 결국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럽니다.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알면서 죄를 짓는 불법자고 범법자고 또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면 부정한 자고 이 흠이 있거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거를 우리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사과 이렇게 오래 놔뒀다가 산화된 거 그거 먹으면은 죄입니까? 악입니까? 부정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이런 그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막 뭐 돼지라 한다든가 뭐 이런 말은 나쁜 거예요. 개라는 말 이런 쓰지 말고 좀 좋으시네요 몸집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한 거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풍성하시네요. 네, 네 풍성하시네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은 어쨌든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먹는 게 더럽지 않다. 이게 부정한 건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 부정한 게 더러운 거를 구별해낸 거고 지금은 충분히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진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날마다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딱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부끄러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드러내놔야 돼. 다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리고 순물 장막을 반납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장막이 엄청 깨끗하고 영원하고 그런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알몸이 아니면 아니고 영원한 장막의 속옷이 드러나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예? 믿음으로 살아. 죄가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감춰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여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숨기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일일이 다 얘기하면 더러워서 안 돼. 화장실 갔다 와서 더러운 짓을 한 걸 자꾸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거는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숨기지는 말아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저천국을 바라며 어려움을 견디며 고통을 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